지난 주일 저녁에는 시험을 이기는 믿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시험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키시어 정금같이 쓰시기 위하여 시험을 하시고, 또한 악한 영은 우리를 멸망하기 위하여 시험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 잘 이겨나가야 하고 마귀의 시험 당연히 이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나가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에 대한 승리, 시험에 대한 승리는 이것이니 믿음이라.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 가사에도 믿음이 이기네라고 하듯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지난 주일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시험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겼는가에 대하여 교훈해 주셨죠. 먼저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줄 알았다는 믿음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장 관심 있게 여기는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백세에 준 이 아들을 통하여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한다고 하는 약속을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이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시험을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 되는 정말 놀라운 복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꼭 본받아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말씀드린 대로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시험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는 너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 버리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본받아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신앙의 선조들의 공통된 것은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벨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참예배 드렸고요. 에녹도 하나님의 뜻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았고,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여서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참 믿음이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할 것에 대한 많은 교훈 중 잘하는 말씀이 있죠. 암송해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물론 이 말씀이 행위구원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오전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행위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약속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은 진짜 믿음을 가졌으면 하나님 앞에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죠.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돼. 그래 우리가 천국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 66권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내게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한 증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려주고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것, 66권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을 가진 자요, 복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인용했던 말씀에 보면 성경 말씀대로 행하면 반석에 세워진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조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본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고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이삭처럼 믿음으로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 그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앞서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야곱과 에서. 두 아들 에서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고 있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7장으로 가봐야 돼요. 야곱이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집니다. 앞을 잘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누구를 부르죠? 큰아들 에서를 부르는 거야. 야,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너에게 축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사냥해서 좋은 곳 잡아서 나를 위하여 음식을 예비하라. 이렇게 명을 내려요. 근데 그 말을 누가 들어요? 리브가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했어요. 야곱을 불러서 사냥하러 간 이후에 야곱을 불러서 이제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예비하고 야곱에게 형 에서의 옷을 입을 뿐 아니라 잘 아는 대로 에서는 이제 털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짐승의 털로서 손에과 목에 매끈매끈한 부분을 또 다 가립니다. 그리고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를 찾게 했어요. 이삭은 야곱과 여러 대화를 했지만 어떤 이상한 부분도 있었지만 야곱을 향하여 축복을 하게 돼요. 우리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한번 천천히 같이 볼까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야곱이 자기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축복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잘 아는 대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축복을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축복하는 분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잘못 인용하고 있는 것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은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고 복을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비는 분이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신앙했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이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게 됐죠. 자, 그런데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마친 후에 에서가 돌아와요. 에서가 돌아와서 사냥을 마치고 이제 아버지의 좋은 별미를 또 만들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미 복을 빌었단 말, 축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 에서가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38절 프린트물 화면 보시면 됩니다. 다시 봅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울면 그러니까 형 에서가 그냥 소리 높여 울면서 나에게도 복을 달라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장남이 간절히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에서를 축복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40절 함께 봅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야곱이 복을 받고 에서가 버림을 받았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가지시고 누구를 택하실 수도 있고 누구를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능력을, 그런 힘을 가지신 창조주시오. 근데 사실은 이미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이 이 땅에 나오기 전에 예언을 했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보세요.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장차 오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아직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날 때 누가 하나님께서 복받을 자임을 택하셨어요?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보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물론 이삭은 야곱에게 속아서 그 장자의 복을 야곱에게 축복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그 형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파축한 그래 판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장자의 복을 주기를 원했어요? 에서한테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생각, 이삭의 뜻은 에서 진짜 처음으로 난 그 아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을 축복한 이후에 이삭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을 하게 돼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는 자기가 그렇게 생각 속에 원했던 형 에서에게 축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을지라도 축복을 못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야,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누구에게 복을 주는 거? 에서한테 복을 주는 거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방법이 뭐예요? 이삭의 눈을 어둡게 버리는 거예요. 구분하지 못. 여러분, 만일 이삭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그냥 잘 구별할 수 있는 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누구한테 복을 했을 거예요? 당연히 형 에서에게 축복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못 보게 한 거예요.
뭘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눈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불치의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기에 그것을 통해서도 뭘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결국 이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안 후에는 자기가 가졌던 계획 생각을 다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그 복을 지키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이삭처럼 내 계획,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를 버리지 않고는, 내 생각을 버리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이사야서 55장 8절 함께 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다 되면 여기 앉아있을 분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신앙 안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응답은 누구의 뜻대로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작정을 하고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우리가 알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믿음으로 이루신 본을 보인 분은 이삭뿐 아니라 최고의 본을 보이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직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보냄을 받으셨죠. 요한복음 6장 40절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죠? 같이 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죄 때문에 자유를 잃은 자들에게 진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 예수님도 신성과 인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측면에서 볼 때 정말 십자가를 진다는 그 고통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모르고 지는 것도 아니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앞에 화면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여러분 이 기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기도를 드리신 후에 당당하게 원수들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명을 내려요. 요단강에서 몸 7번 담그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아만이 어떻게 말했죠? 열왕기하 5장 11절 함께 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내 생각에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범하기 쉬운 오류입니다. 내 생각에는. 가장 범하기 쉬운 죄예요. 우리가 내 생각, 내 경험, 내 어떤 형편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설 때가 참 많아요. 나만 장군이
내 생각을 앞세웠을 때에는, 버리지 못할 때에는 아무 기적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갔을 때 그의 병이 고침받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우리도 체험해야 돼요. 기독교의 신앙생활이란 나를 버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암송해 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믿음을 못 지켜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를 버려야 돼요. 생각을 버려야 되고, 경험을 버려야 되고, 자존심 버려야 되고, 인격을 버려야 되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하나 나를 버리고,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뜻을 순종하고 뜻을 이루어서 복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알아요. 이삭이 하나님의 뜻 알았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을 앞섰을 때에는 그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죄를 범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내 생각 버려야 됩니다. 나의 잘남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믿음으로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삭처럼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야곱처럼 믿음으로 옛 습관을 버려야 돼요. 우리 21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21절 함께 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본문의 내용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요셉이 애굽에 풀려갔다가 애굽에서 이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근 중에 자기 아버지도 모셔오게 되잖아요. 가족, 형제들이 다 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거의 죽을 때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그 야곱 앞에 가게 돼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누가 큰 아들이에요? 므낫세가 큰 아들,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야곱 앞에 이제 하면서 당연히 오른쪽에 므낫세를 앉히고 무릎을 꿇히고 왼쪽에는 에브라임을 앉혔어요. 마지막 축복 기도를 받는 겁니다. 자, 창세기 48장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 말씀은 이제 그렇게 앉았는데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로 이름이 나중에 변했죠. 엇갈려서 축복하는 거예요. 바르게 해야 되는데 엇갈려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이 그걸 보고 나서 기뻤겠어요? 안 기뻤어요? 왜? 요셉의 생각과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건 뭐예요? 므낫세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게 돼요. 아버지, 그 손이 잘못됐다고. 그때 창세기 48장 19절. 같이 봅니다. 앞에 화면 보세요. 같이 봅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19장 안 나왔어요? 예, 안 돼 있으면 그냥 잘 아는 내용.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예, 그러니까 즉 야곱이 자기가 축복한 자가, 그러니까 오른손이 이제 장자의 축복이니까 에브라임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요셉의 청에 의해서 그가 팔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복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야곱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요셉의 둘째 아들에게 장자의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큰아들인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르우벤이 복을 받아야 돼요. 또 장자의 복이 뭐 둘째, 셋째 다 거쳐서 11째 요셉에게 가요. 근데 요셉에게 중에서도 작은 아들 에브라임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디에 나오냐? 역대상 5장 1절에 나와요. 같이 볼게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에레미야 31장 9절 계속 볼게요.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이래죠.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다 그랬어요. 에브라임은 누구예요?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고대의 전통, 또 유대인들의 전통, 누구한테 축복하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은 큰아들이 받는 거예요. 당연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생각, 가졌던 전통은 에브라임이 아니고 므낫세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오른손의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아버지 오른쪽에 므낫세를 앉혔던 거예요. 이게 전통과 관례입니다. 야곱도 그 사실을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기에 그는 손을 엇갈리어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은 전통과 습관, 내려오는 모든 관습들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믿음으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도 옛날부터 쭉 내려오는 또 내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던 습관들, 그 관습들을 버려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명에 따라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받을 때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왜 만들었어요? 옛 습관을 못 버린 거예요.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생활하면서 애굽의 신이 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왜? 옛 관습.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면 그걸 깨끗하게 버려야 돼. 못 버리고 있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이제 두 나라로 이제 나눠지지 않습니까? 르호보암을 통하여서 남쪽,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쪽 10지파가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북쪽의 10지파 북이스라엘은 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 이거 성전이 유다에 있다 보니 그들이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그걸 두려워해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이때까지도 못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다 멸망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습, 전통 이걸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버려야 돼요. 내가 버려야 될 뭐 좋은 것들은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 중에서도 우리가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나에게는 유익이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일이기에 몰래 하는 일들도 있고 자신 없이 하는 일들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옛 습관, 옛 관습을 버려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명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다 벗어버려요. 그 다음 볼게요. 그냥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계속 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습관들, 뭐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거짓말도 될 수 있죠. 불의한 일을 하는 것도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우리가 버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관습,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면 믿음으로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옛 습관, 관습 다 버리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요셉처럼 믿음으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본문 22절 마지막 절 함께 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오랜 시간이 흐르죠. 요셉이 죽기 전에 자기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내 뼈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창세기 50장의 내용이죠. 볼게요. 창세기 50장 24절 26절 함께 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보세요. 요셉이 110세에 죽습니다. 그 죽을 때 뭘 말했습니까? 뭘 예언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걸 벌써 요셉은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나서 유언을 하기를 너희들이 나갈 때 내 해골을 메고 꼭 나가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자기가 그냥 사실 총리로 지내면서 얼마나 편안하고 안전합니까? 그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래의 꿈을 갖고 그가 이렇게 예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현실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좋은 무덤에 있는 것, 그 이방 땅에 묻히는 것, 그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출애굽하여 가나안의 복을 자기의 후손들이 받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지금은 비록 이제 이제 애굽의 고센 땅에서 정착하고 있지만 후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갈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유언하기를 자기 뼈를 위하여 명을 내립니다. 내 유골을 반드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가나안에 대한 미래의 꿈을 가졌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내가 지금이 좋고 지금이 편안하니 현실에 안주하겠다 이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장래의 소망이 있잖아요.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나은 본향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 땅의 삶의 평안과 안주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나그네의 길이에요. 왔다 가는 겁니다.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것,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되죠? 왜냐? 이것이 미래의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자유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를 지키자. 오늘 오전에 주셨던 주제이기도 하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의 약속,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에 마치 요셉이 그 꿈을 바라보고 믿었던 우리도 그걸 믿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것, 이것을 가장 본으로 보인 사람 사도 바울이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함께 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도 바울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과정입니다. 지금 안주해서는 안 돼요. 나는 지금이 좋다 하고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은 꿈을 가졌어요. 미래의 꿈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래의 꿈을 약속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14절 함께 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는 목표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이 바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인의 목표는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참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신의 약단에서 마지막 남긴 말, 하나님 나 잘했죠. 멋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죽음의 그 순간에 하나님 나 잘 살았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미래에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를 위하여 약속되어졌잖아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면류관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4절 함께 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 나 잘했죠.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의 소망을 갖는 것,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성도 여러분 교훈으로 얻어서 우리도 요셉처럼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의 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면류관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우리가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 참 믿음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이삭처럼 뭘 버려야 돼요? 내 생각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에서에게 복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야곱처럼 전통과 습관을 버려야 돼요. 장자 므낫세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습관, 전통이에요. 그걸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복을 받았듯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요셉처럼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의 꿈을 바라봐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우리 믿음으로 이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